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춘다라는 이 단어는 훔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아간이 전리품의 일부를 훔친 그 범죄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감춘다는 것은 훔쳤다, 다른 사람 것을 훔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춘 것은 결국 훔친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왜 훔쳤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11절에 그 말에 하면 아마도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것이죠. 이 땅을 팔아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교회에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이죠. 근데 약속을 했는데 그 전부를 바치지 않고 일부만을 바치고 일부는 그 감춘 것 이것이 결국 훔친 것이다, 범죄 행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같이 결국 성령을 속이고 또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3절과 4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에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똑같이 감추다는 단어를 또 베드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감추다는 것은 속인 것, 거짓말한 것, 그리고 하나님 것을 훔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교회에 약속하는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범죄 행위와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였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그렇게 하였을까? 4절에 말하는 같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는 것이죠.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땅을 팔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 1절에 보면 서로 의논해서 우리가 땅을 팔자. 그리고 그 판 것을 교회에 바치자.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정을 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를 감추고 지금 바치는 것이 전부라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한쪽에는 이 바나바와 같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명성을 얻고자 하는 것,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것, 이런 마음 있고, 또 한쪽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손해는 보기 싫어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누구와 같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고 명성을 얻고 싶어 하는데, 이 한쪽에는 나의 것을 또 포기하지 못하는, 또 손해 보고 싶지 않는 이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는데 자기의 것을 온전히 희생하고 손해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마음인 것이죠. 이 두 마음 속에 무엇이 역사하냐면 결국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 3절에서 말하는 같이 결국 두 마음 사이, 이런 두 마음 사이에 사탄이 역사한 것을 보게 되죠. 사탄은 틈만 나면 들어와요. 틈만 나면. 그것이 바로 늘 제가 얘기하지만 틈이라는 것은 사탄의 길이거든요. 틈만 나면 그 길로, 사탄의 길이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틈을 주지 말라. 이 두 마음이 생긴, 이 두 마음과 마음 사이에 길이 생긴 거잖아요. 틈이 생긴 거잖아요. 이 틈 속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냐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바로 두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면서 또 한쪽으로는 자꾸 자신을 계산하는 것이죠. 이 사이에 반드시 사탄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이에도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두 마음 때문이죠. 명성과 손해보고 싶지 않는 이 마음. 이 마음이 결국 사탄의 길을 내어주게 된 것이고, 결국 사탄에 의해서 결국 넘어지는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조지 맥도날드는 이 세상의 불행의 반은 현재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데서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의 책망에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죄는 은밀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고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이에 사탄은 역사하고 죄의 은밀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온 교회라는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초대교회 전체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이죠.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5절과 11절에서 말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누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죠. 큰 두려움이 온 교회 위에 임하였다. 이 큰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이 예루살렘 전 성도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새한글 성경에는 큰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교회 안에 뭐가 생긴 것입니까?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갈 수 있냐면 거룩한 순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는, 점없는 거룩한 자로, 순결한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할 뿐만 아니라 은밀한 죄의 유혹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